예, 오늘 발제하느라 수고하신 조기현 박사님, 정인교 박사님, 황은영 박사님, 박영범 박사님, 정병식 박사님 이렇게 5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로서는 약간 고민이 되는 지금 시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논찬에 대한 논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일이 하시기는 쉽지 않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큰 주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결어 마침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하나는 존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각자의 시각과 또 영역에서 존 웨슬리 성만찬 이해의 교훈이라 할까요? 그 부분들을 좀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가능하시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성만찬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덧붙여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발제하신 순서대로 좀 그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잠시 플로어에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전체적으로 우리 참여하신 함께 수고하신 우리 청중석에서 좀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조기현 교수님부터 어, 아까 부탁드린 대로 웨슬리 성만찬 이해의 교훈이랄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논찬을 염두에 두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논찬자께서는 발제자인 저한테 특별히 던진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안 계신 것. 제가 웨슬레의 그 성만찬에 대해서 정말로 저에게 무엇이 가장 인상 깊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자주 성찬을 시행해라, 규칙적으로 시행해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은혜롭게 와닿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학자로서 두 번째 질문에도 좀 한번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자주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네, 모이기가 어려운 코로나 네. 상황에서 어떻게 아까 이제 오성욱 박사님이 논찬에서 이제 말씀하신 듀크 대학의 예배학 교수인 테레사 버거 그분이 쓴 그 책이 이제 굉장히 어, 현재 사실은 우리가 아, 토론을 할 만한 책이에요. 이분이 제가 사실은 이거 이제 테레사 버거의 이 책을 이화여대 안선희 박사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제가 거기에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책을 옛날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가톨릭 신도시고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일단 이분이 이제 여성으로서 굉장히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황이 이 바티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뭡니까? 베드로 대성당 앞에 바티칸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시는데 저 맨 뒤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교황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10km 떨어진 데에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모니터로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교황 얼굴을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물리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도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여성은 이제 사제가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의 학자 한 사람의 학자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가톨릭에서 이분의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질 일은 거의 없다. 성찬에 관해서. 다만 이분이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나 예배나 기도에서 비대면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때가 되면 삼종기도 뭐 3시, 6시, 9시에 뭐 휴대폰으로 푸시 알람을 보내가지고 신자들이 그걸 딱 볼 때 기도문이 거기 딱 뜬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우리가 권고할 만한데 성찬을 그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예배학자들 우리 김영락 교수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예배학교에서 한번 논의하긴 했는데 사실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이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발제하셨던 우리 정인교 박사님 설교학적 관점에서 웨슬리 설교를 정말 잘 분석해 주셨는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저한테도 뭐 우리 논찬하신 김영락 박사님이 질문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질문하실랍니까? 네,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리 설교의 중요성은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직 나간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피부적으로 솔직히 센시티브하게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의 70%가량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인터레스트의 어떤 공통분모가 어떤 특정한 교리에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회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자꾸 찾다 보다 보니까 교리라고 한 문제는 사실은 뒤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클래스에서 학생들한테도 6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중요한 교리적 주제를 다루게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8번 정도 다루게 될 텐데 8번이나 7번 다룬다고 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10년 목회한다고 했을 적에 70개, 산술적으로 70개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그 정도까지 다룰 거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그 강조들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어, 효과적인 방법론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떤 예배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있다 서로 얘기가 되면은 하죠. 네, 혹시 설교학자의 입장에서 웨슬리의 성만찬 설교 분석하셨는데 거기에서 아까 좀 말씀하셨던 걸 조금 한두 가지만 좀 기억나게 해주신다면요. 교훈이랄지 장점이랄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만찬 설교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이번에 공통적으로 웨슬리의 성만찬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거가 인플스가 돼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재미났던 거가 도대체 이 양반이 왜 그렇게 성만찬에 집중하는가 하는 거에서 흥미가 생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거 이전에도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웨슬리 설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문도 쓰고 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웨슬리는 주제 설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이 대부분 논쟁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논쟁적인 거를 버텨주는 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설교자한테도 공통적인 저는 도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동일한 주제를 놓고서 오늘날
어느 설교자가 존 웨슬리 정도로 그렇게 짜임새 있는 논리에 의해 가지고서 펼쳐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논쟁을 잘하는 걸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는 규칙적으로 독서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오늘날의 설교자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통적인 거가 논쟁이라고 하는 방식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적에는 다양한 인문학적 인포메이션들을 동원하는 방식을 썼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적에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논쟁을 풀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른 설교의 스트래티지, 전략 구상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날도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의 대상과 설교가 행해지는 오케이션, 경우와 시간과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우리 선배님들은 단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66권을 다 소화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방법 가지고도 해내셨지만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황은영 박사님 아까 정말 흥미로운 그런 잔해운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 좀 웨슬리에게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들, 웨슬리 성만찬의 이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논찬하신 이희철 교수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희철 교수님 여기 안 계시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심리치료, 심리극이나 이제 잉여현실에서 있었던 부분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이 교수님 얘기는 행위보다는 실천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웨슬리나 모레노나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어떤 특정 영역 공간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찬식이 됐던 또 심리극도 마찬가지거든요. 심리극 같은 경우는 이런 극장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터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슬리가 했던 방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이제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첫 번째로 이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웨슬리가 가졌던 개념도 굉장히 좋게 보고요. 또 그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는 아까 우리 오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논찬하실 때 그 애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찬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잘 그 예배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개발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 꼭 설교도 이렇게 간증의 형태로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성찬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문화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또 그것이 웨슬리 가르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황은영 박사님께서 웨슬리는 너무 그 말씀에 치우친 조금 개념적인 지식적인 그런 종교개혁자들과 달리 말씀과 성찬을 함께 강조하셨던 종합적인 그런 것들에 굉장히 점수를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발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박영범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웨슬리가 어떻게 마스크 성만,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네,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어떻게 기본적으로 웨슬리가 성만찬을 이해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것을 위한 전제로서 이제 교회론이라는 분야를 조직신학의 한 분야를 가져왔고, 그리고 조직신학의 한 분야인 교회론이 또 오늘날 현대적인 입장에서 펼치고 있는 조언으로서의 교회론을 한번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가지고 조언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모색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신학의 연구 결과물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바울, 뭐 그다음에
고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뭐 현대 그런 이해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가 어느 한 그 마이너 어떤 조그만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전통적인 입장을 수용하고 그것을 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면서 다시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종합하였던 그러한 이해였다라는 것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웨슬리적 그러한 정당성을 가진 이해를 가지고 그럼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 질문, 온라인 성만찬이나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적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성만찬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의 원칙을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자,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웨슬리의 원칙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보존하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규칙적으로 매 주일 하는 것도 좋다라는 원칙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온라인 성만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애찬식으로 뭐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러한 논쟁 대신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의 원칙,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오히려 더 다양하고 넓고 창의적이고 복음적인 어떠한 방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교단의 어떠한 법적이나 또는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한계를 좀 극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창의롭고 광범위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목적론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성만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의 장단점은 제가 각 주 75번에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플로에 계신 분들은 그거 읽어보면 각각의 방식들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오늘날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계심, 현존으로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펼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마지막 발제자이셨던 정병식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훈 교수님께서 저의 논문을 세심하게 읽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셔서 저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박 교수님은 웨슬리 전공자이신데 저의 웨슬리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겸손하게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던져주신 질문이 그 루터의 실제적 임재 또는 어디 가서는 현존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냐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셨어요. 이제 독일 말로는 레알 프레젠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용어는 사실 이제 같은 용어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임재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존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등장했었고 또 영지주의는 그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소위 성육신 이것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단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해서 소위 이제 가연설이 그 시대에 등장하는데요. 화채설이 이 가연설을 그 방어하는 방어 기제로 활용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 주셨어요. 사실 성찬은 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셔서 시행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교회가 한 번도 중단 없이 해오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연설이 등장해서 이 성찬의 존립 자체가 이태롭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빵이라고 하는 또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을 다 악하게 보는 그런 영지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영지주의 가연설에 똑같이 방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화처설이라고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또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기조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 성체를 또 성만찬을 지켰을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한 30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스콜라 신학이 만들어낸 가짜 철학이라고 루터가 한 것, 이거는 그 우리가 알듯이 성만찬 특히 카톨릭 교회의 그 화채설은 1215년에 그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때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교리화되잖아요. 이제 그날 또 그 시점에서 용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흐름의 뉘앙스가 있는 이 논지 자체는 이미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후반부터 이미 등장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면 뭐 나트람 루스니, 아트베르투스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논지가 다 이 화채설과 관련된 그런 논지들이죠. 한쪽에서는 반박하고 한대로는 또 지키려고 고수하고 하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그 웨슬리의 성찬이 이제 사유론의 입장과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의 사유론의 입장과 같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웨슬리는 그 시대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시대 이제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속에서 소위 이제 사유론의 입장을 띄었죠.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정황 속에서 도나투스파들이 소위 인효론을 주장한 거예요. 인효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도나투스파들은 성직자에게만 제한하느냐 아니면 평신도도 포함한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 그가 성직자건 아니면 평신도건 흠집이 있는 사람은 성찬을 집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차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중세기에는 중세 카톨릭에서 이것을 성직자 그룹으로 제한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그 인효론으로 이제 확대 해석된 측면들이 있는데 그 웨슬리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입장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또 조사를 하면서 어,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아니면 칠성례나 단종성찬 이런 것과 싸우면서 성례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테오리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웨슬리는 이제 18세기 훨씬 종교개혁 이후의 인물이니까 이 성례전을 신앙인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적용할 것인가 좀 더 프랙티스적인 측면에서 웨슬리가 또 웨슬리 그 목사님이 기여하신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례전은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아이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제시했잖아요.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성례전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만 있다라고 그래서 교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완벽하게 충족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현대 교회를 보면 어찌 보면 그 편중되어져 있죠. 말씀 쪽에 지나치만 무게 중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고 성례전의 빈도수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 약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앞서 많은 그 발제하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성례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현장 속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오늘날의 교회 또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성례전을 이제 할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례전의 중요성과 중심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좀 없어 봐야 중요성을 안다 뭐 이런 깨달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